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인품과 성정과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죠. 반면에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사를 볼 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헬라, 즉 그리스계 유대인이었고요. 하나님을 그 안에서 섬겼었고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즉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인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죠. 그는 이방 땅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출생할 당시 애굽왕 바로는 유대인 핍박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혹사를 시켰고 산파들에게는 유대인이 낳은 후손이 아들이면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는 살아남게 되죠. 아이가 자라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아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때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죠. 이를 뒤따라가며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기지를 발휘해서 공주에게 유모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 유모가 다름 아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유아 시절 애굽 궁중에서 자랐지만 실상은 어머니 요게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디모데도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모데의 인품과 성정과 믿음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어린이가 미래의 주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그 가정, 나아가 사회와 국가, 심지어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과 존중이란 미명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구원자를 배척하는 사상이 교육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를 위한 기도와 양육과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며 본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로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고 승리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디모데의 인품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이 청결한 양심은 조상적부터 섬기는 것이었죠. 즉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이 집안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청결한 양심의 관계는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청결한 양심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여러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과 문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할 것 다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 주초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먹고 마시기 원하면 마음대로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도 신자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문화라는 걸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서구에서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우리는 서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그 사회의 문화와 연관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이면서 문화적인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범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신자이기 때문이죠. 한 예로 똑같이 뇌물,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받으면 그런가 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이 받으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청결한 양심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을 클리어 컨센스 그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는데 깨끗함이죠. 그런데 pure 컨센스 순결함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깨끗함과 순결함은 거의 동의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깨끗함이라는 건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은 태생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할 만큼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대속할 만한 자격, 즉 내가 나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인간의 본질이고요. 영적으로 죄인인 인간이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이죠. 상대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만을 쫓는 이기주의도 있죠.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태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인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청결한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지만 부단히 노력하면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천성이다 라고 여기고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인 것이지 각고의 노력을 하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각각 타고난 그런 인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나의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주연 목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잘생겼다고요? 그건 뭐 너무 식상하고 그 태어날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쟤는 동네에서 인사를 참 제일 잘해 착하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실속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소리가 있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좀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과 문화의 관계를 잊지 말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물론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이 사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또한 우리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취할 목이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면 우선권을 양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한 자는 어떤 순간에도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실속 챙길 것 챙기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것 없네, 그런 말도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설사 내 것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목이라도 남을 위해 약간 손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살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죠. 기억되는 사람. 야, 쟤봐, 자기 것 안 챙기고 나에게 주네, 바보같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목을 안 챙기고 나에게 주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지금 순간 나는 좋아요. 왜? 내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양보해서 내 것이 됐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지금 나는 나에게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 왜 나에게 자기 것을 그냥 줬을까?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 아닌 도움을 받은 일들 말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일을 보려고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갔다가 나와보니까 그 사이에 견인이 돼간 거예요. 급히 택시를 타고 견인 보관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갑을 열어보니까 기본 요금도 안 되는 금액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택시를 타라고 돈을 확인하지 않고 탔던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뭐 택시 세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사분에게 제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소리 안 하고 그 기사분이 있는 것만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볼일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마도 그 기사님은 백미러로 운행 중에 제가 지갑을 열고 난처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이 배려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기사분은 손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를 그분은 본 거죠. 우리 같으면 계좌분에게 입금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의 일인데도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은 큰 도움이 아닌데도 아주 소소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분을 통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면 내 것으로 갖고 남의 것 욕심내지 않고 무단 투기하지 않고 교통경찰 있건 없건 무단 횡단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기사분처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양심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아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품고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청결한 양심을 우리 성경적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풀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청결한 양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의 수준을 여기까지 얘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버스나 전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시간이 급해서 교회에서 택시를 타는 경우에는 그때는 꼭 커피와 사탕을 대접을 합니다. 작은 것인데도 기사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죠. 저에게 커피를 대접받는 분들은 예배당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제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제 생각이 나겠죠. 제가 예전에 기사분에게 받은 것 생각하면서 지금 기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죠. 양심은 기억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 기억되는 양심.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내 실속을 챙기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 얕지 못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을 지나 몇 년 후 또는 10년을 지나서 기억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말고 그때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렇게 도와줬을까? 그가 기억을 떠올릴 때, 아, 맞아. 그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했지.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결한 양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양심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심은 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양심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청결한 양심이란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장 손해보더라도 상대를 배려할 때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양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물질적인 것도 내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편에서 모든 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 영혼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청결한 양심과 그렇게 부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서 나에게 보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억에 무엇보다도 아 맞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했어. 이런 말까지 기억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해요. 청결한 양심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더욱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도록 청결한 양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양심에서 어디까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양심까지. 그리고 그 양심이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누가 본을 받겠어요? 맞습니다. 자녀들이 본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청결한 양심으로 자란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요즘 아이들을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어른 이상으로 이치에 밝고 과격으로 연약으로 코스프레도 하고 가증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영약하고 어떤 경우는 교활하고 간교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들 다 숙제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죠. 엄마 아빠는 뭐가 있어? 그렇게 맨날 손해를 받아. 이렇게 말을 자녀들에게 듣더라도 청결한 양심을 벗어나지 않고 노력하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태생이 나는 태생적으로 이기주의야. 이렇게 자가진단이 되면 성령님께 남의 양심, 남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또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칭찬하고 있지요. 디모데가 청결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누구부터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그 집안은 대대로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내 태생이 청결한 양심이라면 더더욱 좋을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결한 양심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성적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천성적으로 그 인품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분들 가운데 청결한 양심 때문에 신앙을 못 갖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이웃이 자신에 대한 평을 들어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자기가 정말 더 청결한 양심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전도 중에 이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껏 나쁘게 일하거나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근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 즉 사람과 사이 상대적으로 인간과 인간을 비교할 때 나라는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인 줄 압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청결한 양심이 정말 청결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청결한 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양심, 거기에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성경,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진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모르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 청결한 양심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많이 하시는 스님들 계시죠. 그분들 수도승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동술 가운데는 예전에 돌아가셨던 훌륭한 그런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너희들 다 나한테 쏘갔다. 내 죄가 하늘에 차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수행을 많이 하신 50년 넘게 누워서 제대로 잠도 안 주무시고 자선하고 항상 고행하고 수행했던 그런 분들, 이 하는 말이 내 죄가 하늘에 쌓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렇게 말했던 분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하시고 고행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흔히 도를 많이 닦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자신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지옥 가는 거 압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기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죠. 우리들의 양심이 정말 청결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은 오늘 본문의 청결한 양심과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즉 예수 믿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를 욕하는 자들, 그 비방했던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청결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세례를 말하죠. 세례 받은 것을 가지고, 즉 예수 믿은 것을 가지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비인간과 비교해서 나란 인간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할 때 뭐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디모데의 인품은 청결한 양심이었습니다.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그 조상적부터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양심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양심, 그래서 기억되는 양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이 바로 청결한 양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품, 청결한 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찾아본 첫 번째는 디모데 인품, 청결한 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 성정입니다. 성정.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눈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말씀이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시면서 단 한 번만 우셨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나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33년을 전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그 기간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답은 다 알죠. 나 때문에 우는 거.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신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따라온 여인들이었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예수님을 뒤따라갔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들려오는 쪽으로 얼굴을 돌이키시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길에 비통해하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지만 그 위에는, 죽음 위에는 다시 사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따라오면서도 울고는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특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것은 너희 자녀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울어야 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자는 종국에는 영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도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우셨겠죠. 우리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 울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의 눈물은 바로 이러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눈물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말로도 전하고 지금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눈물, 그 또한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를 위한 눈물일 것은 당연한 것이죠. 본문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라고 하는 바람이면서요, 디모데 사역에 애통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디모데의 영혼에 대한 눈물, 이 애타는 사역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들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내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왜? 디모데의 눈물이 왜 사도 바울에겐 기쁨이 될까요? 자기 제자가, 자기 영적인 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사도 바울에겐 뭐요? 그것이 기쁨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데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눈물은 영혼을 위한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신 적이 언제예요? 배우자가 속 썩였을 때, 애들이 말 안 들었을 때, 물질이 쪼들릴 때, 사람 간의 의가 상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이 모든 일들이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언제 기쁨을 느끼셨어요? 배우자 연봉이 많아졌을 때, 아이 성적이 올라갔을 때, 생각하지 않은 돈이 수입으로 잡혔을 때, 나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싫어요? 이 모든 일이 기쁨 가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눈물과 기쁨 가운데 영적인 것은 어디 있는가? 즉, 하나님을 위한 눈물과 기쁨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20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뭐냐면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의로운 것, 그런 거에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해도 그 일로 가슴 아프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만 배부르면 됩니다. 자기만 안전하면 되고 좀 더 확정해서 우리 가족들만 괜찮으면 좋아요. 그래서 옆집에 혼자 살던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데도 그 유해가 한 주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트랜스 모더니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비진리의 득세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 진리로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부활신앙 같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미 20세기 시작됐고 지금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 21세기는 완전히 자치가 사라져가 버리고 있죠. 이제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은 원시인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전 목사가 일만 열면 십자가 부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멸, 심판과 구원, 재림과 종말을 명확하고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언제까지 이것이 이렇게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미 서구는 그러한 용어를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타 단체나 개인에게 위화감을 준다.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위화감을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예 서구에서는 십자가 부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죠. 2014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셨었는데 교황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말이 개종금지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개종금지 안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녀도 불교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어도 우리 부모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겠다. 개종금지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한 분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런 분 같은 분이 돼야 된다. 개종금지 너무나 좋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다른 종교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요? 예수가 절대 진리 유일한 구원자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다 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다. 절대 진리가 이미 상실되어 버리고 비진리가 득세하는 시대가 21세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게 진리가 돼요. 이러한 때 절대자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적 우리에게 구원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대 진리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눈물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왜 내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디모데의 눈물을 흘렸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뻐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은 사도 바울의 눈물과 같이 뭐에 대한 눈물이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눈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고 사도 바울의 눈물이고 디모데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볼 때 디모데의 어머니의 눈물이었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눈물 말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를 가는 게 나한테 기쁨이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매주마다 아이들을 전도해 오는 게 기쁨이겠어요? 물론 둘 다 기쁨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둘 다 기도해야 돼요. 순번입니다. 순위.
아직 애들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근데 좀 제가 죄송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차차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순위를 우리가 잘 매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디모데의 성정은 뭐라고요? 눈물인데, 의로운 눈물. 어떤 눈물이요? 영혼을 위한 눈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애송하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사 잘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본문에서 찾아본 첫 번째 디모데의 인품은 청결한 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의 성정은 의로운 눈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가운데 믿음을 언급하면서 그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회에 관한 정의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들마다 목회하는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회에 관한 정의도 다 다른데, 그 중에 일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는 꾸준해야 된다. 인간의 수를 써서는 안 된다. 목회는 꾸준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성실, 진실, 일관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있는 그대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꾸미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꾸민다는 말은 예쁘게 포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각색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만 현실은 안 그래. 내 사는 형편에 맞게 살아야 돼. 하나님도 다 내 사정을 아셔. 이렇게 얘기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현실이 어렵기에 우리가 그에 따라 변경시키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현실에 따라 각색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은 성경 그대로 역사는 이루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꾸미지 말고 각색하지 말고 변경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도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자식에게 아름답게 물려준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말씀 배운 거예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죠. 말씀 그대로 양육했기 때문에 디모데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 무릎 앞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부모님 그리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함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우리 보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 인품은 청결한 양심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죠. 약간의 손해가 되더라도 베품으로 훗날 기억되는 양심이었습니다. 그 기억되는 것에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양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양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듣는 양심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품 청결한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 성정은 눈물입니다.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눈물이었죠. 그것이 바울의 눈물이었고 예수님의 눈물이었으며 또한 디모데 어머니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울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디모데 신앙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실을 들어서 꾸미는 거, 각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멘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로서 성경으로 부모의 훈계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